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며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평안하고 또 바르고 거룩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뵙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 깨닫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좀 길어서 제가 묵상을 곧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9장을 통해서 아비멜렉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보았죠. 사실 이제 이 아비멜렉도 사사로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사실 아비멜렉의 등장은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을 가져왔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10장에서는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먼저 돌라라는 사사인데요. 이제 이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 내용이 기록된 사사들을 대사사, 그러니까 큰 사사라고 부르고요. 그냥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실 뭐 누가 크고 작고를 구분하는 것 자체는 별 의미는 없지만 이제 그렇게 편리하게 좀 구별하죠. 마치 예언자들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세계 분량이 많고 기록이 내용이 풍부한 그러한 예언서를 대예언서, 대예언자,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암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12명을 소예언자, 소예언서라고 부르는 것과 좀 비슷하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돌라라는 소사사, 사실은 소사사로서는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데요. 돌라에 대해서 짧게 나옵니다. 그는 아말렉의 뒤를 이어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아말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 사사로 쓰임을 받았죠. 그는 에브라임 산지 밀에 거주하면서 자, 에브라임 산지 밀에 거주한다. 이것은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 돌라는 이사갈 사람인데 이사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곳을 차지하려는 그러한 어떠한 그 이사갈 지파의 확장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좀 약간 석연치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그냥 간략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가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어 3일에 장사되었다. 이것이 돌라에 관한 끝입니다. 내용의 전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소사사가 등장하는데 야일이죠. 이제 3절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몇 년간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자, 그런데 야일에 관해서는 4절에 그의 아들이 30명 있었다는 것과 그 30명의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것과 그리고 30개의 성읍이 이 야일에게 있었다. 아마도 아들 하나에 하나씩 나눠 주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이와 같은 아들들을 두었고 성읍을 소유한 사사로 처음 기록되고 있어요. 그가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마치 왕인 듯, 작은 왕인 듯 그렇게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권세를 누리고 성읍을 소유하고 나귀를 타면서 다닌 그러한 어떻게 보면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돌라가 기업으로 받지 않은 다른 곳에 가서 이주하여 살았다든지
이처럼 야일이 짧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그가 영화를 누리고 부귀를 누린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래의 그러한 계획과 뜻으로부터 좀 이렇게 멀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 다음 오늘의 주된 사사인 입다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고, 이 패턴이 또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이 대사사가 나타날 때 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바알, 아스타롯, 아람신,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겼다. 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우상을 섬긴 것이에요. 자, 그런데 6절에서 드러나는 우상이 너무나도 많아요. 앞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우상은 바알과 아스다롯 정도였는데요. 그것에 추가로 아람 사람의 신, 시돈의 신, 이 아람 시돈은 북쪽의 나라들입니다.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모압 암몬은 동쪽의 유단강 동편 지역의 신들이에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겼어요. 블레셋은 서쪽 해안가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동서남북 정말 사방으로부터 이 우상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기기까지 했어. 이렇게 된 것은 결국 뭡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확히는 가나안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점점 세속화되는 겁니다. 세속화된다는 것은 여호와의 신앙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거죠. 여호와를 버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거죠. 그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급속한 신앙의 약화와 급속한 가나안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진노하시죠.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암몬에게 그들을 넘기셨어요. 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에 빠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블레셋에 넘긴 상황에서 나타난 사사가 바로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이제 13장부터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10장에서 보게 되는 이 입다가 바로 이제 이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신 상황에서 나타난 사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자, 8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자, 이렇게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간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암몬 자손은 원래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요단을 건너서 서쪽으로 와서 어디까지 지금 괴롭혀요?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요단 동편에 있는 이러한 족속까지 지금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있는 베냐민, 유다, 이 에브라임 족속, 물론 이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차지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지역까지 막 지금 넘어와서 괴롭히는 상황이 됐어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넘겨주신 거죠.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렇습니다. 이 고난 중에 그들의 살아날 길은 오직 부르짖는 길밖에 없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사사기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죄를 고백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무엇이 예상됩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 예상이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1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내가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국들로부터, 이 괴롭히는 족속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12절 또 시돈 사람 아말렉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을 때 마온 사람, 여기 미디안을 특별히 말하죠. 그때 기도원을 보내가지고 구해 주시잖아요. 이처럼 너희를 구원하였는데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돕기를 거절하셨어요. 나타나야 될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온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금방 구원해 주셨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후에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좋아서 우상 섬기지 그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봐라. 그러자 이스라엘이 15절 하나님께 다시 구합니다.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또다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건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서 16절에 보니까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성경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근심하셔요. 이거 왜 근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 이제 너희들 안 도와줘. 너희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또 다시 하나님께 우리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정말 벌하셔야 하는데 이들이 돌이키니 하나님이 야 이거 어쩌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돌이키자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17절 그때 암몬 사람이 모여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암몬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암몬은 길앗에 딱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이 미스바 떠오르나요? 야곱이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 바로 맞습니다. 미스바입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자, 이렇게 전쟁은 시작됐는데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사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가서 싸우랴?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들이 서로 묻는 거죠. 누구든 나서서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를 우리가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가 나서서 그들을 구해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충성과 믿음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신다. 충성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흔들리는 거죠. 우상에게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에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충성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신 거죠.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원하신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성도를 원하신다. 코로나가 와서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없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바로 지금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인가? 충성된 자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약화되고 그 마음을 다른 것으로 향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표현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거죠.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죄에게 머무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는 자가 되기보다 하시게 하는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바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을 거절하셨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체면 없이 불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오직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구함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놓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또한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는 삶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투를 하게 됐죠. 하나님 과연 누구를 세워서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네, 내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로 인하여서 근심하시면서까지 저희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저희들은 언제나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충성된 마음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